3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끝에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원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회개하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성경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이제 만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선포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그때 예수님이 또한 선포하신 것도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한번 2장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도 이렇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다음에 또한 초대 교회에 기독교를 이끌어갔던 그 수제자 이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회개에 대한 그러한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것과 또한 예수님이 회개를 외친 것과 또한 베드로가 회개를 외친 것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롱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니까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떠들썩하게 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기독교의 어떤 뭐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런 부적 그런 그 탈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즐비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야기할 때 뭐냐면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는 있는 대로 다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교회 가서 회개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냐, 이러한 기독교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회개는 여러분 그러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그런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죄에 대한 즉 다시 말해서 사회법으로 죄로 정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졸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것을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의 그러한 그 죄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강도짓하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이미 세상의 법으로도 이미 능히 정죄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또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런다는 것은 그는 아직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회개, 아멘. 그것을 뛰어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찌 보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은 누가 외친 회개에 불과하냐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에 대하여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외칠 때에 그때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갚는 금류를 족한 줄로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들에게 회개하라 할 때에 그때의 회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또한 세리들은 전 부가된 것 위에는 더 부가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남의 것을 갈취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무엇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회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리, 이 삭개오가 회개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한번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순근히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훔치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4배나 쳐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 내가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삶에 대하여 돌이키고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자의 삶의 선언,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이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세상의 사람들도 죄로 여기는 이러한 것에 대한 회개의 연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기독교인이라면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능력, 가늠하지 않는 능력,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나의 죄, 이러한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회개의 그러한 모습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못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비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도 인하여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여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악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죄악의 길에까지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그러한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죄의 가치 기준에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회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회개한 그 회개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추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차단하는 이러한 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회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우리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함께 받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핍박을 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통할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을 여러분 드러내고 전파하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심화로 여겨 오히려 이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회개하라는 것, 베드로는 그것을 지목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한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충족되게 되면 우리는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면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백성을 현혹하는 자라 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였기에 제자들이 훔쳐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속일까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비병을 총동원해서 그래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지켰던 그 군병들이 그들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광채가 빛나고 천사들이 와서 정말로 그 안을 비추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정말로 이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때 이것이 그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말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에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참 진리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미 성경대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그것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아멘. 성경은 미리 기록하고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실을
권력자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한번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지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이 부활하심의 목격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어야 할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오히려 제사장처럼 그것은 소라적인 것이고 실화적인 것이라고 돌리는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신 일이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역사를 이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분은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앉았던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언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사도행전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3절. 자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세술에 취한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거기에 증거가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정말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와 표적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가면 하늘로부터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은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러면서 그들 속에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 이미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더욱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면 뭐라고 하냐. 그것을 마귀 방언이니 귀신 방언이니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을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을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거룩히 여기고 복되게 여기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무익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 멀고 그 다음에 또한 듣지 못하는 소경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고 문득병자도 깨끗게 하고 안질병이도 일으키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온전케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귀신을 쫓고 정말로 손을 얹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평화시켰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을 고쳤어요. 아멘.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바알세불을 심어서 귀신의 왕을 심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절하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나타나는 표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마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득병자를 깨끗게 하고 여러분 안질병이를 일으킨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인증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도록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은 또한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그들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이 행하신 증거는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 예수 안에 계시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봐요. 8절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있겠냐? 10장 38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마귀에 눌린 자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자, 우리 12장 다시 한번 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평한 사실, 그것을 귀신에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실들을 회개하라는 것. 아멘. 회개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추구적 단계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할 존재예요. 아멘. 세상으로부터는 여러분 존경받을 만큼 그렇게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받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모함을 해서 그를 어떻게 됐죠? 형벌하려 할 때에, 그때에 이 다니엘에 대한 세상적 평가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하나 봅시다. 1242페이지. 자,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42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바로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법으로는 참수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거리를 찾는 것은 세상의 법에 근거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고 실천하지 못한 일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5절에 보면,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우리에게 욕하느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금은 세상이 욕할 만큼 그러한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베드로가 외쳤던 그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일에 대한 회개, 이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얹은 나리라 하시는 이러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나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회개할 거리들을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세상에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교회들로 밀려들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그러한 일조차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신랄하고 비난할 수 없을 만큼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흠이 없을 만큼 우리가 그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수는 원수로 미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원수를 죽이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이고자 하는 거니까 자기한테 죄를 지고 그러면 죽이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그냥 악하게 때려주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갖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끝내 그것도 역시 죄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죄가 아니냐? 그 원수를 사랑해. 그 원수를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멘. 여러분 신앙인의 기준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 게으르고 악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근데 여러분들 게으르고 악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게으르고 악하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개념과는 달라요. 우리가 게으르고 악하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남의 거나 훔치기나 하고 놀고 먹기나 하고 그쵸? 집안 식구 등이나 빼먹고 남편 아내 등쳐먹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요? 놀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눈코 틀 새 없이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건 기본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기독교인으로서는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악하다는 게 뭘까?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말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먹고 마실 것 살아갈 이 일만을 위해서 하는 이 사람도 성경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자기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요? 나아가서는 타인의 삶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적 기준이에요. 성경적.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잖아요. 그랬을 때 5달란트 사람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받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라는 것이 뭐냐 재능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자기만 먹고 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먹고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세상은 게으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을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삶을 케어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악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의 삶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최민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1948년생으로서 69년에 이제 연예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탤런트로서 정말로 너무나 이쁘고 또 연기도 잘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그는 아주 우리나라 재벌가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꿈꾸었던 그러한 그 재벌가의 그런 그 결혼생활, 그것이 산산이 정확한 겁니다. 물론 그의 집에는 그 집만을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 누구한테 발설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문이 워낙 대단한 가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김민정 그 권사의 그 아픈 심정을 이 친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안 있다가 친구가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오니까 그는 뭐냐면 완전히 죽기 직전의 모습이었어. 근데 그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김민정 권사님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원래 뭐냐면 불교인이었어. 또 그 가문도 불교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비록 친구로서 서로 소통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친구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그에게 전달돼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병원에서 3개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제 3개월 후면 죽는다는 거예요. 간경화 말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간경화 말기가 돼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일, 석 달에 생명밖에 없는 사람이 3일을 친구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연예인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를 데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데리고 가는데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고통을 벗겨주기 위해서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는 거기 끌려와가지고 두리번 하는데도 이 경화 말기된 이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도저히 그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의 정성을 위해서 그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워낙 그 시집에서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이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연예계에 다시 발을 들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그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과 함께했던 삶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만 간신시키는 그런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되 순회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됐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사건의 연루가 돼서 6개월의 감옥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재판에 이를 때에 모든 법조인들도 얘기하기를 김민정 권세가 반드시 이긴다. 이 사람이 이기지 않으면 법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할 만큼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자신할 수 있었던 그런 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기게 됩니다. 근데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져요. 그것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나니까 그에게는 엄청난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과연 이 땅에 정의가 있는 것일까? 공의가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으로 폭발해 올라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올라오던 이 감정 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분노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도 믿기지 않는 그런 감정적 변화에 놀랐던 것이었어요. 범사 감사.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인해서 감사해. 내가 어제 죽었다면 너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네가 살아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음을 너는 감사하라. 그는 놀랐었어. 세상과 짝과 연합하며 살아갔던 그 신앙이 결국 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면서 늘 성경을 감사 6개월 동안 수감되어져 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는 71살이 된 지금에도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나타나며 그 일에 힘쓰며 충성을 다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정하며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사회법을 초월한 율법을 초월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을 위하여 회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그때에 칭찬받는 자로서 서기 위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 법이 아닙니다. 양심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법, 그것에 준한 여러분의 심령을 넣고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물고 기도하실 때 주님, 단지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만족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는 그 이상을 초월하여 정말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역과 영권에 이르지 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물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